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에서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우리 학생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이거 이해가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BC 1010년, BC 1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은 실로라는 예배당에 맡은 그 담당 목사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죠.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라는 사람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성전에다가 드리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양이나 제사 음식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빼먹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여자들도 막 건들고 나쁜 짓들을 했어요. 근데 이 소리를 이 대제사장이 들었어요. 근데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하고 잘라든지 제재하든지 해서 교회가 깨끗하게 유지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 척 했어요. 그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느낌이 어때요? 이놈 봐라. 성전을 똑바로 관리하라고 맡겼더니 지 아들 갖다가 가만히 놔두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근데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예배당 안에 법궤라는 십계명을 놨던 그 궤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있고 궤가 있는데 목회자들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고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면 이긴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갖고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그래서 법궤를 뺏겼어요. 그럼 이 교회는 실로라는 이 성전은 더 이상 법궤가 없으면 성전일까요? 성전이 아닐까요? 성전이 아니겠죠. 이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라는 장소가 황폐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이 엘리라는 사람의 후손에선 다시는 제사장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누구에게까지 갔냐? 609년, 즉 400년이 지났어요. 40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예요. 대박이죠. 그죠? 자신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더 이상 제사장을 할 수 없는 가문이 돼버렸어요. 이 가문에서 살아난 이 아들은, 이 손주는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앞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저주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나의 행동 때문에. 얼마나 끔찍해요. 반대로 우리의 조상의 잘못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고생을 해요. 그럼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정신 차려. 지금 다시 법궤가 들어와서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독이라는 집안이 제사장이 된 상태예요. 너희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도, 너 제사장 직분도, 이 땅도 하나님이 다 갈아엎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벌받지 않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난 징계받지 않을 거야, 어떤 행동을 해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집 가문처럼 하나님이 싹 쓸어버릴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첫 번째, 목회자들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법궤, 즉 교회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종교적인 지도자, 신분, 권력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면 누리는 그 특권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까지? 성경의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고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헌금을 내잖아? 그러면 평안해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좋아질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예배에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야. 그런데 평안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죠? 제사장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바침으로 복받는다, 부자가 된다, 지켜진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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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잘 드려. 그러면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잘 될 거야. 그러면 교회와 성전은 커질지 모르겠지만 각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지겠죠. 점점 약해지겠죠. 최근에 뉴스 가운데 하나 나온 게 있죠. 다른 집단이지만 어머니가 전 재산을 기부를 했어요. 가지고 자식이 화가 나서 교주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니까 다른 사람을 죽였죠. 그런 것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것은 중요하긴 한데 가난한 자가 가부가 두 렙돈을 갖다가 전 재산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긴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헌금한 것을 통해서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탐욕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헌금을 착복하여서 갖고 간 것처럼 헌금한 게 문제가 아니라 착복의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카리스마 있게 권력으로 지도력으로 다스리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교회는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는 이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설교가로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데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이냐. 내가 교회에서 거룩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무슨 죄를 졌단 말이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거짓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나 실제로는 너의 권력과 너의 사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았니 징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 한국교회에서 여태까지 많이 벌어졌던 일이에요. 목회자들의 착복과 사리 사욕과 권력의 남용과 그것들의 세습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내부의 그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세습을 기다리는 자, 세습을 하려고 하는 자, 가난한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습을 하는 것과 갖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세습을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죠. 그것을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하고 평균보다 높은 것들을, 연봉들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유지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의 재산과 권력과 부와 명예의 유지의 목적을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엘리 제사장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8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탐욕을 갖고 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가 참다 어떻게 하냐면 그 가정과 가문과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다 쓸어버리시다.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내부적인 갈등, 가정 안에서의 갈등, 사회 안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생기는 이유는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들이는 그 힘에 근원을 두려고 하는 그 사람의 심리에서 발생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주회에 가서 봅시다. 연주회에서 가서 보면 악기가, 이 기계가 자기를 위해서 소리를 내나요? 타인이 듣기 위해서 소리가 나나요? 듣기 위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계는 나를 위해서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나를 위해서 부와 명예를 쌓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잘 되려고 단순히 그것에만 포커스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계가 소리를 잘 내고 악기가 소리를 잘 내면 이 기계 어떻게 하죠? 애지중지 보호하죠. 근데 이 기계가 소리를 제대로 안 내고 그러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갖다 버려요.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께서 애지중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 자신만을 위한 목회, 자신만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갖다 던져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에게 성전을 보수하도록 시키셨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 헌금을 갖다가 보수하지 않아. 나중에
그것을 제사장들이 열지 못하도록 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성전을 짓도록 했어요. 그 일들을 자신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즉 제사장들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헤아리거나 그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냐면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충격적이잖아요. 제사장이 누굴 따랐어요? 해와 달과 하늘의 별을 따랐대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들이 해와 달과 별 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펼쳐놓는다라는 거예요. 말은 여호와의 율법을 외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부귀와 영화와 권력에 심취돼서 그것을 향하여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죽은 사람의 뼈까지도 불러내어서 끌어다가 펼쳐놓고 갈아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단단히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자는 당연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은 다음에 지옥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쯤에 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까지도 이 대상이 되었어요. 이들이 왜 이런 대상이 됐냐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라는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지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의 욕구와 세상의 것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이 계속 가겠지? 아니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 구원에서 떨어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을 모독해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말로가 아니라 행위로 고백하는 거예요. 행위의 믿음의 고백, 말과 행위의 일치, 이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건데 그것이 불일치하니까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욕심 부리고 타락하고 인격적이지도 않고 인품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 타인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구하고 강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게 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놔두세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가족이 가족끼리 싸우게 놔두시고 나라가 나라 안에서 분열되게 놔두시는 거예요. 너무 부패하니까. 지금 뉴스 보세요. 뭐 내분이 일어나서 대통령 하야시키는 데 나라도 많고 갈등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패한 나라들은 내부 안에 갈등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가 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면서 이들이 썩고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게끔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족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나라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나라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읽고 반성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뭐뭐 주소서 뭐뭐 주소서 뭐뭐 주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주소서. 그런데 틀렸어요. 하나님이 오길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지
아무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장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선지자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게 가능해요? 목회자가 어떻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알이 뭐 하는 신이에요? 풍요와 성공의 신이에요. 계속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희는 풍요로우리라, 너희는 성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잘 되리라. 계속 이것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작은 나라가 분열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작은 나라가 됐어요. 정말 예전에 솔로몬 때는 정말 거대 제국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점점 초라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집트가 옆에 붙어서 공격하려고 하고 아시리아가 공격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뜻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묻지 않아요. 요시야 왕이 묻지 않고 전쟁했어요. 근데 이집트의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의 명령을 받아서 간다. 길을 비켜라. 근데 요시야가 막았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김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바벨론에게 붙어라. 그랬더니 여호와김이 이집트에 붙었다가 죽었어요. 망했어요, 나라가.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때로는 이집트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고정적으로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어봐야 되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적 진지가 어떤지 이렇게 관찰하러 가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하나가 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 편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그게 여호와의 천사인데 사실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당신은 제 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네 편이어야 되냐 네가 내 편이어야 되냐.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이 내 편이 돼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을 자꾸 요구하냐면 내가 하는 게 잘 되길 원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헌신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돈 많은 장로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 말 두 문구에는 모순이 있어요. 돈 많은 장로. 하나님은 돈 많은 장로를 쓰십니까? 돈 없으면 안 쓰시나요? 그럼 돈 많은 건 누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장로고 돈 많은 장로도 장로예요. 단지 다른 건 목회자는 설교를 하는 권한만 있는 것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와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고생은 싫다. 당신이 내 편 되어달라. 내가 주의 일 하겠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설교를 하는데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요.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선민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강제로 자신의 자리에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일하러 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집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도망가고 있는데 주님이 가시잖아요. 다시 로마의 처형장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너가 버리고 간 그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간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갈 때 부와 명예를 쫓아갈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너의 지방과 너의 가문과 너의 나라를 쓸어버리리라 매우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갈등하기 시작하죠.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게 무엇입니까? 저 신앙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런 거고 나는 못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런 갈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갈등을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28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갈등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 어디 봐라, 네 말이 응하는 게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정말 저 사람에게 응답하신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말씀이 응하는 것으로, 응답받는 것으로 선지자인 것을 안다. 그는 내가 보내지 않았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참 맞구나. 저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잘 된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 처지가 끌려가서 감옥에도 가고 매맞아 죽을 뻔한 위치도 처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확신이 드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아, 넌 죽을 거야. 넌 처벌받을 거야. 넌 쓸려나갈 거야. 우리가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힘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그런데 내 안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와 권력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가 받는 응답은 거짓일 수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 섬기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응답을 해주시는지 그것을 역사 속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억의 돈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돈마저도 다 날려버리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은 초토화 돼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무섭게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나의 부귀와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자리에 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가야 돼.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편안한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지 마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셔야 돼. 그럴 때 부와 명예와 권력도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내가 이야기한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자들은 명심해야 돼요. 주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자리로, 내가 원하는 자리를 초청하고 주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을 것이고,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든 내가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주님을 잡고 그 자리로 끌어당겼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응답을 통해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확신을 가지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부와 명예를 향하여 꿈을 달려갔지만 예레미야는 가난하고 때로는 맞고 죽을 고생을 하며 죽음의 그 기로 앞에 섰지만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와 명예를 향해서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자리에 주님을 향하여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강렬한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100이면 100 모두 다 주님의 참 선지자 같은 종들이 나오게 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계신 자리를 영광으로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